자,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 어린이주일, 그 창립기념주일인데 이 기쁜 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올해 우리 교회가 132주년을 맞았습니다. 132년 전, 1893년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땅 이 강화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이 강화 땅 구석구석을 비추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 강화가 지금은 복음의 고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이 예배당이 세워지고 주일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온 땅 가운데 가득히 울려 퍼지는 참으로 복된 고장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이 신앙의 이 인물들을 배출했고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 강화교산교회는 그 복음의 겨자씨의 역할을 한 교회, 이 강화 땅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세우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러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날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서 한마음이 돼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섬기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은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땀과 눈물을 흘리시며 희생하고 헌신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빈자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23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는 이 앞자리도 이렇게 다들 앉아 계셨고 정말 많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의 대장 또 충성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살아서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또 우리 앞서가신 신앙의 선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 우리 서로에 대해 감사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요. 입으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으로도 우리가 만세 삼창하듯이 할렐루야 3번 삼창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저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송구용 신예배 그리고 신년 첫 주일 1월 첫째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예?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죠. 네.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명하신 말씀이지요. 지팡이를 잡으라.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제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생각이 나세요? 네,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거듭난 지팡이. 네, 지팡이가 거듭났습니다. 원래는 누구의 지팡이였느냐?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그것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지팡이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거듭난 지팡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라도요, 이것이 내 지팡이냐 하나님의 지팡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거듭날 때에, 그럴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바로를 항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또 어떤 지팡이냐? 임마누엘의 지팡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임마누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야. 그 지팡이가. 사자를 보낼 때, 사신을 보낼 때에는 그 왕의 증표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증표가 뭐냐? 지팡이예요. 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러분의 손에 잡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고 말도 할 줄 모르고 내가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도 아니고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날 때에 그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럴 때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러분들의 손에 잡으시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화교산교회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그래도 이 사람의 모임으로만 끝나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여러분들이 같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모여가지고 같이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교회라면은,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강화 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면은요,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야 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지 않으면은 무엇을 잡으려고 하냐면 세상의 물질, 돈을 잡으려고 하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자랑 이런 것을 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허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면은요, 그러면 언제든지 든든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132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여기에 나왔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정말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불길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32년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이 행사로 어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임하셔서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전에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고집해서 안 돼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입니다. 내 성격은 이렇고 내 능력은 이렇고 나는 이거 잘하고 이거 못하고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지팡이 잡고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지팡이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와 능력,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과 그리고 모든 권세,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천국 가는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지중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이 저 하늘과 지금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땅이 다 그저 그 불에 녹듯이 다 녹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가지고 갈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립 132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생일입니다. 여러분, 생일이 되면은요, 생일 축하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일날 정말 축하를 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부모님이지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길러주시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있게 해주신 분이 부모님인데 나만 혼자 즐거워하고 나만 혼자 기뻐한다면은 그것은 생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이 되면은 내가 잘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축하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그래도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표시를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숙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았는데 우리가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132년 전에 이 강화 땅에 어머니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귀하게 사역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교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가 그 바로 왕을 굴복시켰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금 행진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40년이 걸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0장의 이 말씀은요, 그 40년이 거의 차가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가나안 땅이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자, 여기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거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40년 거의 차가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지 아시죠?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하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은 맞는데 그 땅의 그 주민들은 거인 족속이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올라가면은 그들의 칼날에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처자식들은 포로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힘들게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원통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절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요,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아니다.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고 그 땅의 주민들이 거인족속이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정말 약한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싸우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 두 사람을요, 돌로 치려고 했다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가지고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믿지 않고 내 약속을 믿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불신하는 이 무리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래가지고요,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한 이유는요, 바로 광야에서 다 1세대들이 죽기까지 그들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광야의 2세대들, 당시에 20세 이하 된 그 자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언제냐? 바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는 그 사람들도 나이가 이제 자녀들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생기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또 도착했어요. 바로 그것이에요. 벌써 40년 전에 그 40년 전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장 1절을 보세요. 20장 1절을 보시면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돼.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절을 보세요. 3절, 20장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그 자기 조상들이 하던 짓을 이 자녀들이, 이 세대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또 원망해, 또 불평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 바로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8절입니다. 8절. 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반석 앞에 회중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10절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이제 그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그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마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목마름은 해결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하나님은 뭐라고 명하셨지요?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게 하려고 일부러 읽은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반석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8절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명령.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랬어요. 아니, 모세가 방금 조금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내게 하라 그랬는데 그걸 잊어버렸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모세가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는지 자기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맞서지 않고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대적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 이 반석에서 그 물이 솟게 한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지팡이로. 왜 그랬을까요? 예, 화가 나서 그랬어요. 여기 그 앞에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잖아요. 반역. 이 뭘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실 물이 없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없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망각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의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던 그 똑같은 전철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이제까지는 그래도 그거 어떻게 되는지 참고 그저 온유한 마음으로 그거를 견디고 그랬는데, 이러한 모습 앞에서 이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냥 혈기가 나온 거예요. 혈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이, 여러분, 화가 나고 그리고 막 열받으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자기 이 성깔이 나오는 거야, 그냥. 자기 그 성질이 나와. 원래 모세는 이렇게 얌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처음에 보면 모세도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때리는 것을 보고서 참지 못해가지고 주먹을 휘둘러가지고 죽였잖아요. 죽여가지고 도망간 게 이 미디안으로 가서 40년을 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의 이 옛날의 이 모습이 이거 완전히 사라졌겠습니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옛날 모습이 다 달라집니까? 성격이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의 혈기가 막 나오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팡이를 휘둘렀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것처럼, 잘못하면 매를 때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분풀이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 반석에다가. 그 반석을 2번 때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잖아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무섭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무시무시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니,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감정도 있고 또 어떤 성질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다 옛날로 따지면은 다 그래도 나름대로 뭐 한바탕 하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게 남아서 올라올 때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 못 따릅니다. 내 성질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내 이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고 혈기가 먼저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반석이 물을 낼 때에 반석에서 물이 솟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그거를 몰랐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 아픈 일입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론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천국에 못 들어갔다? 우리가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지팡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1절을 다시 보세요. 1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자, 여기에 이 지팡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자,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그가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혈기를 이기지 못할 때 그것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그의 지팡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지팡이. 그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탑을 쌓기가 어렵지 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지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요 그냥 순식간이에요. 네.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에요. 이건 내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로 변하는 순간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강화의 어머니 교회로서 이렇게 이제까지 왔는데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서 놓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책망과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내 감정을 앞세우거나 내 혈기를 앞세우거나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농사와 산업,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정과 욕심, 혈기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